네, 성은 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의 터전인 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북적이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홀로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요, 겉으로 보기에 잘 지어진 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집은 아무리 화려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개의 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을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찾지 않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성격이 모질고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벨리야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와 함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막 가까이에서 살고 자라났기 때문에 제사에 필요한 절차와 규칙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뿐만이 아니라 남은 고기까지 모두 빼앗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먼저 챙겼다는 것인데요, 기름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영광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해야 할 성막 앞에서 성적인 죄까지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는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이용한 나쁜 범죄였고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매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 엘리의 태도입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말로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했을 뿐 지기 위해서 물러나게 하거나 그 제사 직분을 끊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는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이고 아버지였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만 갖춰져 있고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여전히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삶의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형식은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 엘리의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칙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현재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지, 살고 계시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집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찾지 않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혼자 있는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첫 좋지 않음이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있음이라는 상태는요, 죄가 아니라 부족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깊은 잠이 든 사이에 그의 몸에서 한 부분을 취해서 그와 서로 마주 설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후 아담은 하와를 보며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빈 곳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시작,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그 관계의 시작이 인간의 시도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개입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설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그 어떤 제도나 형식이 먼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을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해 배려하고 돕고 책임을 다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누군가는 혼자 사는 일상이 익숙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사람들과 지내는 게 부담되고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연결이 단순히 사람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그때 비로소 느낄 수,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두 번째 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외롭게 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에는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반목과 차별이 굉장히 컸고요, 신분제 역시 엄격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분명한 구분이 있었고 여성은 사회적인 어떤 참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라는 당시의 그 높은 장벽들을 모두 허물어 주시고 모두가 동일하게 동등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 나와 공동체 사이에 쌓인 벽까지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완벽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된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때때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 또는 내가 속한 개인의 가정, 사회 집단,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와 개인이 약하다고 문제가 또 많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스럽고 힘이 빠지고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의 가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생활고가 심해지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살, 13살의 여자아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장신구처럼 보이는 형형색색의 목걸이가 목에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혼 대상 아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목걸이를 차면 나이 많은 남자가 가축을 지불하고 신부로 데려갈 수가 있는데, 케냐에서 28세 미만의 결혼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향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부 트르카나 지역에서는 조혼 명목의 위기에 놓인 이 소녀 비율들이요, 무려 40%에 이르는 것에 추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구호 단체에서는 케냐에서 여자아이들이 조혼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 방송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11년 만에 다시 케냐를 직접 찾은 배우 김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기가 막혀. 여기 목걸이를 하면 얘 데려가세요. 돈만 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조언으로 팔려갈 이타보라는 12살의 소녀, 저도 굉장히 감정이 이게 동요가 되더라고요. 저희 첫째 딸이 12살인데 그 이타보라는 12살 아이의 목에 칭칭 감겨있던 그 목걸이를, 그 족쇄를 끊어내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시집갈 나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공부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것은 단지 연민이 아니라 한 생명을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사랑의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슬에 묶여서 사망에 팔려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에 걸린 사막의 족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유로운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죽음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집 위에 세워진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집 위에 우리가 제대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는 집, 기도가 없는 집,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집은요, 그 위에 그 어떤 화려한 장식을 한다고 해도 분명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 위에 다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돕고 용서하고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우기보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진 그 말씀의 진리의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집은, 그 사회와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남은 한 주도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위에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